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고요.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지역, 지방을 말하고요. 아리마대 출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다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배워야 할 것들과 또 우리가 한번 비춰볼 내용들을 함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좀 같이 찾아봐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함께 찾으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먼저 한번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57절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죠. 아리마대 사람인데 부자로 소개합니다. 이 부자는 진짜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힘 있고 돈 많고 땅 있고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지역의 부자. 그러면 아리마대가 도대체 어디냐? 이건 뭐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지금 추정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32km 위에 구약에서는 조금 익숙한 이름인 라마 지역으로 봅니다. 라마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향 아마 라마, 이것이 아리마대지 않나 이렇게 좀 추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은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부자다. 좋죠. 부자. 그래서 실제로 부자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부자였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소개하네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자,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 산헤드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헤드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랍니다. 이것은 최고 기관이에요. 최고 판결 기관이고 법정 기관이고 어떤 의결 기관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보다 아마 더 높은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에서 72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공동 회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는요, 출신도 필요하고 부유함도 필요하고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바리새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좀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70명에서 72명 정도가 모여서 이루는 최고의 기관이에요. 엄청난 기관의 공회원인데 그냥 공회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자, 국회의원 중에서 존경할 만한 이제 국회의원, 그런 이제 의원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래서 이 자리적으로는요, 재물적으로도 부자인데 자위 사회적 위치에서도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에다가 높은 사람.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부자고 재물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 위치도 높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가에서 가르쳐주는 요셉에 대한 특징. 자, 세 가지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한번 봐야겠죠?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반복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아까 마가에서도 얘기했으니까 그거 빼고 앞에 보시면 공회의원, 이것도 마가가 소개했으니까 그것도 제외하고 50절에서 다른 것 네 번째 특징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자, 이걸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네 번째 특징은 선한 사람, 다섯 번째 특징은 의로운 사람. 선하면서도 불의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봐도 되고 두 개로 봐도 되고, 어쨌든 이 사람은 선하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만하죠.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다섯 번째 특징, 선하고 의로운 우리 함께 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51절에 나와요.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체포하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하는, 예수 죽이자라고 하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대단하네요. 함께 모든 분위기가 예수를 지금 잡아서 죽이자라는 분위기인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공회의원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 모두가 불의를 행하여 달려갈 때 의로운 길에 서서 아니요 할 수 있었던 사람. 야, 이제 흠잡을 데가 진짜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으면 제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소개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뭔가 통쾌한 기분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뭔가 이거 하나 찾아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여섯 번째 특징은 예수의 제자였다. 그렇죠?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제자이나 일곱 번째 특징,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다. 아무래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요셉하고 비슷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님. 그 사람도 공회 회원으로서 율법 교사이나,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이 두렵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여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야 합니까? 막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 이 니고데모가 있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던 사람. 이런 데서 막 희열을 느끼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배고픈 거 가지고 막 좋아하고 예수님의 제자이나 당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막 나의 연약함이 보상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요셉의 특징이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봤어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보면, 아리마대 지명인데 아리마대의 사람인 요셉은 부자였다. 그리고 이 부자는 실질적으로 재물과 재력이 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사회적 위치도 높은 공회 회원이었다. 그래서 공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나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누구의 제자로 살았냐면 예수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평을 받게 되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결의에는 또 반대했던 사람. 야, 이제 이 마지막 여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혼동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처형할 때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누구나 있지만 그 연약함을 이렇게 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라고, 모두가 아니오할 때 예하라고 하는 약간 이 반항적인 것에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불의를 행할 때 그 불의함 속에서 의로움을 선택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것이 다중이고 대중이고 더 숫자적으로도 많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이거는 불법인데, 이거는 불의한데, 옳지 않은 일인데 라고 해서 아니오라고 할 때, 특히 오늘날 여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론이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겠지만 여론이요, 이 기준을 넘어갈 때도 많잖아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감정 터치하거나 어떤 사건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보다도 여론이 더 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쨌든 법이 있고 법치국가고 법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국민으로서 사실은 여론을 형성하면은 그것보다도 여론이 더 세요. 근데 만약에 여론이 형성된 것이 다들 옳다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여론은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신상 정보가 우선 털립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아요. 저의 SNS는 거의 폭탄을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전혀 이거는 뭐 상종하선 안 될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분위기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던 그런 공회 회원들이에요. 언제든지 죽이려고 했으나 기회를 못 잡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는데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원래 두려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조차도 밝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의 결의 앞에서는 찬성하지 않고, 결국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당돌이 아주 담대하게 요구했던 사람. 아무래도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연약함을 들추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음이셨겠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체질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성격적인, 아니면 자기 어떻게 환경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결코 따라가는 그 모습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제자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사실은 맡길 수 있고 우리는 다 드러낼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순종의 자리로 가는 그때가 정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박수 쳐줄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완벽히 하겠어요? 우리가 주의 제자로 걸어가도요, 우리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걸음을 걸어갈 때 예수님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의 그 연약함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걸음이 있겠죠. 그때는 우린 서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걸어가자고 하는 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한 걸음을 당겨주는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부자고 사회적으로도 높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의 제자였으나 두려워서 이걸 숨기고 있었던 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걸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을 끝까지 목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부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거야. 무덤 갖고 있는 거. 무덤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한번 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9절. 뭐가 성취되는지 한번 들으면서 맞춰보세요.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뭐가 성취됐을까요?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부자가 누구예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또 한 퍼즐 조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 죽음과 장사 지냄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완벽한 그런 성취인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요셉의 손에서, 물론 같은 요셉은 아니죠.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물론 이렇게 오셨고, 갈 때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부자인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실질적으로 부자였으나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부족함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있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없어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주를 찾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함이 나한테 만족이 안 돼요. 재물이 나한테 만족이 안 돼요. 물론 가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부유함이 아무리 있다라고 해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건 부자였지만 그는 사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 갔던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만족도 세상의 부함을 가지고 만족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 사실은 가장 최고의 자리,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 배지도 달고 정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다니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법정에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사실 요셉은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죠. 세상에서 으뜸이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으뜸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난 이제 낮아져야지 그래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나의 나됨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자리는 연연하지 않아요. 사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가 부한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와 높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가질 걸 다 가졌거든요. 자리도 가졌죠. 재물도 가졌죠.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낮아진다면 예수님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높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최고로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간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높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요, 모든 빌딩이 별로 안 높아요. 여의도에 가서 63 빌딩을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높지만요, 비행기 타고 가면요, 난쟁이 똥자루예요. 별로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손바닥에 갖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의 높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회적 위치가 높은 위치였으나 그는 사실 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다고 뭐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는 아무 위치를 가지지 맙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이 컸던 사람이요. 두려움이 컸던 사람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대중 속에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을 내가 딱 나의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미 그러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것을 결코 지혜롭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나에게 주신 진리 말씀, 나에게 알게 하신 성경, 정말 이것만이 내가 따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경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결정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이것을 밝히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만 이렇게 아무도 나의 신앙을 알게 하지 마라. 누구도 내 신앙을 알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아는 순간 나는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공동체의 인싸가 되지 못하고 아싸가 될 것이며 나는 이제 그들과 더 어울리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내 신앙은 나만 그냥 간직하고 있어야 돼 라는 두려움이 클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선택하는 기준, 우리가 무엇을 걸어갈 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찬성에 결의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우리는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사실 제가 무언가를 딱 드러내고 하기에는 연약한 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을 어디 가서 막 싸울 때만 달라 그러지 말고 주의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반대표를 던졌던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결국은 주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무덤을 사두진 않았겠죠. 그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이고 마지막 순간에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주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를 모셔다가 자기가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걸음을 보면서 이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펴져 있죠. 요한복음에는 39절에 19장 39절 니고데모도 함께 나옵니다. 아까 니고데모도 몰래 갔던 사람인데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정도의 양이면요, 사실은 당시의 임금님이나 이제 황제로 섬겼던 자들의 장례식에 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기가 두려웠어도 마지막에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 두 사람을 보게 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자꾸 뭔가 이 종말론적인 날짜를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원래. 그래서 말세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주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요, 예전과 같이 않아서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강하고 담대함,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것으로 이제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선천적인 어떤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약한 점 괜찮습니다. 서투른 것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장사 지냈던, 그래서 장사 지냄으로 이사야 53장에 또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이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자로서,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가진 것과 위치와 상관없이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장 부유하게 살아가며 가장 베풀고 주의 은혜를 찬미하며 찬송하면서 이 길을 같이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